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되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그 해석에 따라서 있다 없다를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미 있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굳이 우리가 완악함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그 길을 떠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상 믿음을 떠난, 우리가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 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애초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고 또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도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과연 그 말들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방어 기제와 같은 이미 계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 길을 떠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며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내 삶에 받아 누리기까지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모든 사람, 나이 많은 남자들부터 또한 젊은 남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떠나가고 범죄한 여인 하나만 예수님 앞에 있게 되었다는 오늘 그 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에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는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있는 역사, 이미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싶어 하는 이유의 이 전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 사람들이 곧 감람산에서 내려와 성전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있었고, 또 음행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발되어 끌려온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으로 봤을 때는 여인과 예수, 그리고 그들을 여인을 고발한 이 바리새인과 또한 이 고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그것을 이루어낸, 그와 같은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된 더 속내가, 아주 시커먼 속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는 성경에도 기록된 바, 그들이 왜 예수께 그 여인을 끌고 왔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꾸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여서 죽이게 하고자, 예수님을 죽여버리고자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바,
이 여인이 어떠하다가 끌려왔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음행 중에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즉, 그 여인이 음행하는 중에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현장에서 그녀를 적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죄를 저지르는 그녀를 가로막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하게 두도록 그 여인을 방치해 두었다. 오히려 그 현장을 잡도록 하고자 하였다. 현장에서 검거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즉 이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이고 어떤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책무가 있었던 사람들임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범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중에 더욱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음을 기억해 볼 때, 여기에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과 소명과 또 그 고백을 완전히 배반하는, 내 목적과 이익, 곧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죽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과 나의 사명과 또 내가 말하고 다니는 것조차도 완전히 배반해 버린 시커먼 인간의 속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진짜 바리새인,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무엇 해야겠습니까? 음행하러 가는 여인 붙잡아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덮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장이 되어지지 않도록 독려하고 돕고, 하다못해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우르르 쫓아가서 그녀를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계도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야 했을 겁니다. 서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세워 적용하는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 말씀을 연구할 뿐,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회복하는데 오늘 그 목적대로 쓰이질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오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혹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 시험하려 했던, 그러니 그 여인을 끌고 나왔던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추악한 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혹 내가 스스로 고백한 그 말에서부터 먼저 자신이 배반한 오늘 그 허물은 다 뒤로 한 채 타인의 잘못과 죄와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간의 치졸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거부하는가를 알 수 있는 전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치졸함이 있다. 곧 내 삶의 부족함과 허물과 내가 내 스스로 말한 것조차도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치졸함이 있어도, 그래서 오히려 내게 주신 말씀도 또한 내게 주신 진리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혹은 힘조차도 내 인간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일의 전제가 되고 배경이 되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이 내용이 유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 고발 앞에서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율법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짐작 속에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알 수 없지만 몸을 굽으려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하신 후에 다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모두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목할 바 그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바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 단둘만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도저히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양심의 가책으로서 다가올 때 사람들은 무엇하기를 선택합니까? 돌을 내려놓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누군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를 응징해야 하는 나의 명분이고 또한 나의 힘이고 내가 준비한 무기고 또한 나의 전략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도 능력도 지식도 준비한 모든 것이 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을 떠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진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떠나 제 갈 길로 떠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이미 있는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가? 그것은 바로 반박할 수 없는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말씀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정죄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알게 하실 때, 즉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알게 하실 때 그때 과연 그 자리에 누가 남아 있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미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가에 있어서 바로 이 명확한 부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맞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같아도 나는 그녀와 달라, 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하고 뻔뻔하게 돌을 들고 그녀를 치려 할 때 웅성웅성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군중 속에 숨어서 이제 어쩌면 대단한 이벤트기도 하고 혹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어떠한 한 여인을 이제 징벌하고 응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다고 할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고 원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처럼 내 자체를 감춰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부분, 얼마나 우리가 그래요 치졸한지 비겁한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거면서 돌은 들고 있었던 오늘 그 모습,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그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을 던져놓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친 오늘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 되심을, 자유케 하심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누리지 못하게 되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과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아도 그 자리에 그렇게 우르르 몰려갔다가 내 양심, 나의 삶, 나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이 있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어쩌면 세상의 시선으로 뻔뻔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진실하게 남아 버틸 수 있는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녀와 다를 바 없는 나는 참으로 치졸하고 저열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예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요? 이 일은 공공의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곳, 그곳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 살지 못하는 그냥 단순 그 이유가 부끄러워서 혹은 나의 죄를 인정하지 못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어디 앞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관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앞에서, 가정이든 인생이든 삶이든 어디든 나는 문제없고 그 사람이 잘못이야. 그 일이 문제야. 그 사고가 나의 인생을 망쳤어. 마치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탓하며 내가 38년이나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그곳에 넣어주질 않습니다. 원망하기 바빴던 그 사람처럼 공공의 장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허물 많고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여부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유가 되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곧 요한복음 이 8장 후반에 보면 오늘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무엇을 더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은 그 질문에, 그 반문에 답하신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맞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즉 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고 죽이려 했는가? 이는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엔 무엇이 가득합니까? 원망, 억울함, 나의 계산 혹은 내가 이미 결론낸 나의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내 말이 가득한 사람들. 그러니 이 상황과 현실에 대한 해석도 가득하여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는 어때요?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그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수준의 싸움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와 간구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돌이키시도록 하나님을 내 뜻대로 돌이키도록 하는데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며 신앙생활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가능케 한다라고 합니까? 정성으로 가능케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실 정성. 그러니 더욱더 헌신하고 그러니 더욱더 애쓰고 그러니 더욱더 수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할 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무엇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사 내가 원하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38년 된 병자의 그 말에 대입을 해볼까요?
나를 하나님이 번쩍들어 그곳에 있게 해 주시리라. 이미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께서 그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내 안에 정해져 있는 나의 구원의 방법, 저 베데스다 못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 재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뜻을 돌이키시기를 의지합니다. 어떠한 정성이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주실까?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을 소비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둘 곳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도 예수를 제거하는 싸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취소시키는 싸움.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돌이키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한 번만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미 끝나버렸거나 혹은 되어지고 있거나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과도 같은 짓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었던 사람들이 딱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나라, 곧 이스라엘의 독립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의 회복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각각 나름 생각한 식으로서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정결한 삶, 또 그럴듯해 보이는 삶,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고, 혹은 서기관과 또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나름의 도식으로 정치력으로 혹은 사람과 세력을 규합하고 또한 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인기와 영향력으로 로마와 딜을 하며 교섭하며 그 나라를 안녕하고 안정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은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을 뺏어가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때요? 그들 또한 인기와 명예를 바랬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삶을 본받도록, 곧 바리새인들의 삶을 본받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다른 교훈과 말을 본받고 따르도록 사람들을, 그 민중을 흐트러뜨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과 인생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고 예수님을 죽이게 만들었고 또한 죽여버렸던 것이 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둘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준비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볼 때, 자기를 부인한 사람, 내가 쌓아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혹은 내가 나의 삶의 돌이라고 전략이라고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누가 듣습니까? 바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서 이제 자기를 향한 위기와 위험이 사라진 그 시점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고 그 스스로조차도 그래요, 자취를 호련히 감출 수 있었던, 슬쩍 빠져나갈 수 있었던 그 여인.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그녀만이 이 예수님의 용서하시고 어떤 그 삶을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녀가 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까? 이는 그 자리를 벗어나도 그녀에겐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붙잡혀 나왔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녀에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나름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할 상황이었고 또 그러할 사연이 있었다는 말, 이렇게 되기까지 나에게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혹은 나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한 고발도 그녀는 너무나도 많이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를 떠나도 살 수가 없고 그 자리가 아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녀였기에 그녀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단둘이 남은 그녀에게 진정한 은혜, 진정한 위로, 구원과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유, 그 구원의 은총이 누려지고 또한 소유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 그녀를 고발하기 위해 또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그래서 징벌하기 위해 혹은 재미삼아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또한 용서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자유함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그녀를 고발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목에 핏대를 세웠던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그 삶을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졸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인정하며 그것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려 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까요? 이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당사자가 됩니까? 죄인만 남은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곳 아니고선 살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묵상한 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은 곧 예수께서는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탈탈 털어도 오늘 이 한 사람이 행한 그 기적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솔직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제거했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곧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들을 곳을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의 편협함 때문입니다. 치졸함 때문입니다. 곧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시간으로서 삼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또한 때로의 억울함과 아닌 것 같은 마음, 내 삶에 내가 깊이 새겨놓고 또한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사건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누가 누립니까? 바로 그 여인, 죄인만 남은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녀가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할까요? 죄인이 모여있는 자리에 임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그 사람 잘못한 겁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가해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삶은 허물이 없고 나의 인생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혹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그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열어봐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누려지는가? 아니요 여러분, 평생 싸울 뿐입니다. 그 고집을 내려놓고 그 계산을 내려놓고 그 아집을 내려놓기까지 누가 틀렸느냐의 싸움을, 마치 말싸움하는 부모 자식과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말싸움하며 하나님 틀렸다는 말을, 그래 미안해 내가 틀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싸움을, 덧없는 싸움을 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인만 남은 그곳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 이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죄 없는 척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끌려 나왔든 자진해 나왔든 다른 목적으로 나왔든 그 자리에 남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 정말로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의 이 여인처럼 끌려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고발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처럼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무슨 일이가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를 보면 정말로 모인 이유가 각양각색인 것을 볼 때, 그러나 결국 다 똑같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죄인만 남는 그 자리에 죄인으로 남는 사람들, 오늘 그가 은혜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는 줄을 기억하며 이 한마음교회 삶으로 증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죄인만 남은 그 자리,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을 죄인으로서 주를 모셔 사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살 길이 있고 또한 참 자유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 살지 못하고 그 주님과 오히려 싸우기까지 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죄인만 남은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사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자유케 하신 주님의 자녀들 다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 용서받은 그 여인이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녀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소망하오니, 나의 뜻과 목적과 계산을 이루기 위해 또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 신앙의 모든 여정을 소비하고 허비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 원합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도를, 우리가 끌고 왔던 그 생각과 계산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도망치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겁하게 사라지고 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기를. 주여, 내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자리를 떠나 주 앞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주여 나를 맡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만 남은 그 자리, 그러나 구원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두 맡겨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